휴가철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늘 참석도 못했는데 또 휴가를 가면서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가면 푹 쉬고 오리라. 근데 갈 때부터 그냥 트래픽 때문에 차가 막혀가지고 가면 바가지 요금도 있고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들이 우리를 마음 편하게 내버려 두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도 가가지고 좀 가서 편안한 마음으로 오면 좋은데 또 같이 간 구성원들끼리 투닥투닥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이거 돌아올 때 마음 편안하게만 돌아와도 본전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쉼이 필요하고요. 이 휴식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기대와 관심, 성취욕 이런 모든 것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쉬지 못하고 또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가 기간이 어떤 기간이 되어야 될까요? 휴가는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출발을 한번 준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켜듯이, 아니면 이제까지 컴퓨터 안에 있는 잡다한 것들 다 지워버리고 단순하게 우리 2층 교회 2층 컴퓨터는 다 지워버리고 찬양만 하나 딱 놔뒀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고 좋은 것 같아요. 단순하게 가면 더 좋아요. 쉼과 휴식은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했던,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했던 그것들을 내려놓고 좀 포기하고, 그리고 안식처가 되신 우리 부모님에게 돌아가거나 보호자에게 만나거나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면 거기에 말로 참된 평안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옛날에 먹던 음식, 꽁보리밥, 이런 옛날 먹던 음식을 한번 먹으면 입맛도 돌아오고 옛날 생각도 나고 이 마음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한 7년 8년 됐나 봐요. 우리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였을 때 선교사들이 그리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그 선교지입니다. 거기에서 선교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간 거기서 있는데 저희 아내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거기 음식이 치즈, 또 이 우유, 그리고 또 이 올리브 열매, 또 올리브 기름, 땅콩, 이런 걸로 잔뜩 갖다 놨는데 제가 먹을 수 있는 게 딱 보면 피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 날씨가 이렇게 아무리 덥고 추워도 에어컨을 끄고 잤어요. 제가 몸을 좀 따뜻하게 하려고. 그런데 올 때쯤 되니까 몸이 정상이 아니에요. 막 열이 나고, 그리고 음식 맛도 없고, 그냥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이러니까 사람이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에 탔는데 막 몸이 춥고 이불을 달라고 그래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이러고 있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요.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비행기 안에서 사발면을 먹는 거야. 그 냄새가 너무 해갖고 승무원을 불러갖고 저 사발면을 어디서 구하느냐, 도대체 저 사람들 어떻게 사발면을 여기서 먹냐 그랬더니 비행기 안에 있대요. 그냥 공짜로 준대. 그래서 저도 좀 달라고.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제품인지는 얘기는 안 하지만 하여튼 사발면을 가져왔습니다. 그걸 면을 먹고 국물을 튀기는데 완전 한국에 돌아왔어요. 고향에 돌아온 맛이야. 그렇게 그냥 그 국물까지 그냥 마지막까지 다 먹고 난 다음에 딱 돌아서니까 몸이 후끈하고 그리고 몸이 완전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저는 완전 토종이거든.
이 된장찌개, 이 김치찌개 이걸 제일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무튼 여러분, 음식만 옛날 걸 먹어도 회복이 됩니다. 음악도 옛날 우리 학생 시절에, 또 우리 어렸을 때, 저는 어렸을 때 7080 들었는데, 이 7080 노래가 꼭 찬송가 같아요. 오래간만에 들으니까 이 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곡처럼 돼가지고 얼마나 가사가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하나도 그게 은혜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튼 옛날 거는 우리에게 많은 향수를 주어요.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 Home Sweet Home이라는 그 노래의 가사, 영국인 헨리 비숍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작곡했고요. 미국 사람 이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 이에다가 가사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존 하워드 페인은 이 작사를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은 오히려 고향에 있지 않고 주로 외교관으로 외국에 돌아다니다가 거의 나이가 들어서야 간신히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무튼 이분의 노래가 너무 유행이 돼가지고 영화 주제가로도 쓰고 영화 안에서도 뭐 이런저런 노래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남북 전쟁을 할 때에도 미국의 남군과 북군이 싸움을 하면서도 이 노래는 같이 불렀다는 거예요. 다 고향에 가고 싶어가지고.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집, 내 집뿐이리. 물론 시를 이렇게 번역하고 의역한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정말 이걸 보면 너무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으세요? 여러분, 따뜻한 가정, 웃음이 있는 가정,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이렇게 즐겁게 하하하 오호 웃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여러분 생각나지 않으세요? 이런 가정이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이 쉼과 휴식에 대한 첫 번째 기록되어진 것은 창세기였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6일째 되고 난 다음에 7일째 되는 날은 쉬셨더라, 안식하셨더라.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이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더 이상 창조할 거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일할 것이 없으니까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이제 이 안식일날 일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온 우주를 만들었다는 그거를 같이 누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었는데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안식일 훈련을 시키는 것은 이제 첫 번째 어디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광야에 있었잖아요. 근데 광야에 있는 동안에 안식일을 훈련시켰어요. 무엇으로? 만나로. 그래서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이제 매일 먹을 것만큼만 가져가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늘 주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틀치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틀치 가져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내일도 모레도 매일매일 주겠다고 하는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왕창 가지고 와서 썩히느냐 하는 거예요. 반대로 6일째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틀치를 가져가라. 왜? 안식일 날은 일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이틀치를 가져왔는데 그때 이틀치를 가져갈 때는 또 썩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훈련시키시려고 어린아이처럼 먹는 거를 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지만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로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주일을 예배드리는 날로, 주일을 복음 전하는 날로 지켜야지 이 날을 일하는 날로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안식 개념은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았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거를 이해하고, 우리 오늘날 같이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집을 짓지 않고,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남자만 해도 318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최소한도 1000명 이상의 식구를 거느리고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충분한 재력과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안 졌어요. 집을 짓지 않고 천막에 살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 땅에 있는 가나안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안식을 바랐기 때문에 집을 짓지 않고 천막에 살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휴식과 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할 때 그분을 통한 쉼과 평강의 휴식을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여러분 중에 혹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고 그리고 삶이 피폐하고 고통스러운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쉼을 얻게 하시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수고와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까? 수고는요, 죄를 지은 인간에게 처음으로 주신 벌이었습니다.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사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가정을 책임질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 첫 번째 이 하와에게 주신 저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아이를 낳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으며 고통하며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바라보고 남편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고 또 아이를 낳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이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바꾸어졌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없는 집은 너무 쓸쓸해요. 자녀가 있는 집은 힘들어도 그래 내가 하나를 더 낳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 오히려 축복을 주셨습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남편과 같이 있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같이 삶으로 서로가 사랑의 교제가 있고 위로를 받고 서로 격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에게 준 벌은 무엇이었습니까? 땀을 흘려야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땀을 흘려 수고해야 가족을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주받은 내용이었습니다. 땅은 엉겅퀴를 내고 그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남자에게 준 저주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가족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 것이 저주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네. 비록 내가 받은 월급이 인터넷 뱅킹으로 아내의 통장에 쏙 들어가 버리지만 용돈을 타서 쓰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족을 돌보는 것은 남자의 기쁨입니다. 남자의, 그렇잖아요? 그래요.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땅의 소산들이 이제 많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있습니다. 점점 열매가 커져요. 수박이 이런 수박도 있고요. 이렇게 큰 수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점 우리 이 땅을 풀어주고 있어요. 저주로부터.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에 모든 수고와 저주를 떨어주시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컴퓨터가 리셋돼 가지고 새롭게 그냥 팍 부킹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살게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했던 여러분의 모든 생각들, 불안감, 초조감, 낙심,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 앞에만 나오면, 예수님과 함께만 하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율법으로, 어떤 규범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행동으로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게 아닌데 행동으로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과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모세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는구나, 그렇게 꾸지람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고,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고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자존심을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장 25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하늘의 비밀, 이 무거운 짐, 이 무거운 저주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자기가 잘났다고 말하고 지혜롭다고 말하고 자기가 많은 경험이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는 숨겨놓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 작가인 존 버년이 이 은혜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받으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성공의 법에 어긋나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도대체가 이 사람이 거기를 나올 수 있을지 거기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러가 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왜 이렇게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축축축축축축축 맞춰가지고 스토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겠다. 그래서 이 철로 역정이라는 소설을 보면 어떤 사람이 길가에서 누워서 잠을 자다가 이 모든 일이 전개가, 꿈속에서 전개가 되는 걸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인 옛날 우리 번역물에는 기독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크리스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이제 정말 이제 하늘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다양한 유혹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가 언덕길에 올라서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언덕길에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어려운 길을,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기어서 올라가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그의 등에 맡겼던 짐이 또르륵 하고 흘러내려가 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여러분의 수고와 염려와 근심과 그리고 고통스러웠던 모든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 끝날 때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쉼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자기의 문제, 자기의 고통,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문제, 모든 근심, 모든 염려들을 다 내려놓고 참 쉼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는 사람에게 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멍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소가 밭을 갈 때 이 등에다가 이렇게 U자형으로 걸어두고 여기 양쪽에 끈을 묶어가지고 뒤에는 쟁기를 달고 이리야 그러면 쟁기를 툭 그렇게 파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마차를 끌고 가면 이렇게 멍에를 어깨에다 울러매고 그리고 마차를 양쪽 마차를 이 멍에에 묶어가지고 소가 이 멍에를 통해서 마차도 끌고 또 이 쟁기질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멍에가 힘들면, 멍에가 이 목에 맞지 않으면,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이 우리 소가 어떻게 생겼는가, 우리 소의 이 체구가 어떻게 생겼는가에 따라서 멍에를 그렇게 자꾸 깎아가지고 주인이 만들어서 편하게 하는 거예요. 멍에가 편하면 이 소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제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멍에가 아프면 멍에 때문에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마치 그 신발을 신고 가는데 그 신발 안에 요 조그만 돌멩이가 들어갔어, 바닥에. 그러면 그것 때문에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편해서. 신발은 좋은데 돌멩이 때문에 못 걷는 거예요.
그럼 신발을 벗고 돌을 빼고 가야 되잖아요. 새로운 신발을 사면 새로운 신발이 내 발하고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발이 아파요. 그러면 거기다가 반창고를 붙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멍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는 이 멍에를 2마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이 너무 척박해가지고 돌멩이가 많아요. 돌멩이가. 땅도 농사도 1년 내내 짓는 게 아니라 비가 올 때만 짓는 거니까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그냥 버려져 있는 거니까 땅이 너무 굳어져 있어요. 우리나라 제주도에 가면 밭에 가면 이 밭을 삥 둘러서 담을 쌓듯이 돌을 이렇게 쌓잖아요. 돌로 담을 쌓은 것이 아니고 이 밭에 하도 돌이 많으니까 돌을 걷어내다 보니까 그 경계선에 돌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니까 똑같이 그렇게 해놨더라고. 돌이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이 척박한 땅이니까 소 1마리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마리가 양쪽에서 어깨로 이렇게 멍에를 2개를 같이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혜로운 소, 나이가 많은 소, 경험이 많은 소가 주인의 말을 따라서 이리야 가자 저저저저 그러면 옆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돌고 뭐 이렇게 이 지혜롭게 따라가는데 그 옆에 있는 소는 그저 경험 많은 소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멍에를 같이 메고 온다는 걸 설명하기를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예, 이렇게 나와 함께 수고했던 멍에를 같이 맨 사람들에게 같이 수고했던 사람들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같이 갈 사람이에요. 영원히 같이 갈 사람이에요. 영원히 저 하늘나라까지 같이 갈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올해 끝까지만 사역할 사람이 아니고 같이 갈 사람이에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언제까지? 저 하늘나라에서도 만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가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네.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배웠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사도라고 붙인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웠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누구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너희도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 온유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인내가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 통틀어서 온유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경험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참는 겁니다. 무조건 참으면 심장병 걸려요. 그런데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참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휴식과 쉼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너무 막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제일 먼저 딱 오시면 뭐부터 하세요? 오늘 뭐가 있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뭐부터 해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세요? 저는 혼자 기도할 때, 짧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왔어요. 하나님, 오늘 은혜 받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 내가 설교할 때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설교하다 말고 저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그게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또 해야 될 일이에요. 멍에를 메고 하나님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사람, 온유한 사람입니다. 용서하고 사랑과 인내와 겸손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높여줄 때 놀라우게 쉼이 있습니다. 참 특별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말다툼을 하거나 싸워가지고 이기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찝찝해요. 이기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져주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한번 져줘 보세요. 우리 모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온유하심, 사랑과 인내,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겸손함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주시는 참된 휴식과 쉼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너희가 쉼을 얻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의 멍에의 특징이 뭐예요? 쉬워요. 예수님의 멍에의 특징이 뭐예요? 가벼워요. 여러분 사실은 멍에가 가볍다는 말은 멍에를 이고 가는 소가 일을 하는데 수월하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지금 밭을 갈아야 되는데 조금 전에 밭을 갈 때하고 지금 밭을 갈 때가 달라요. 힘이 덜 들어요. 왜요? 멍에가 딱 맞아서. 멍에가 내게 안성맞춤이니까 일하기가 편해졌어요. 예수님께서 제공해 주신, 예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짐은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가벼운 짐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나아가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기뻐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 찬양대에서 저도 옛날에 찬양대를 했습니다. 비록 지휘자님한테는 별로 사랑받지 못했지만 저 때문에 자꾸 틀리니까. 저는 목소리는 큰데 이 박자 감각이 조금 부족합니다. 저랑 비슷한 분들은 없겠죠. 그런데 이 찬양대에 할 때 옆에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박자 감각이 뚜렷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고 마음 놓고 불러도 돼. 그 사람 소리를 딱 들으면서 부르니까. 그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부서에서 일을 할 때, 교회 기관에서 일을 할 때 누군가가 아주 일을 익숙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훨씬 편해져요. 이번에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유초도부 여름성경학교 막 여러 가지 붙여놨잖아요. 좀 가서 보세요. 우리 손주가 없어도, 우리 아이가 없어도 한번 보세요. 봐주세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 그거 만들 때 보면요,
그 익숙한 분이 그냥 탁탁탁 잘라고 만나고 뭐 이거 이렇게 계속 만들어가고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근데 기술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 옆에 갖고 그냥 커피 먹고 뭐 도와줘야 되지? 안 되면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 그래도 일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익숙한 사람 한두 사람이 있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함께 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과 더불어 사역하는 사람, 그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은 모든 일이 어렵지가 않아요. 모든 일이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는 것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 만남, 하나님과의 그 속에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면 우리는 주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일을 하시니까, 주님이 내 대신 일을 하시니까 거기에는 쉼이 있고 휴식이 있는 것입니다. 내 방법이 아닌, 내 사역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 참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사역하는 사람은 그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도자이고 우리의 보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 비전을 메고 같이 간다면 우리는 쉽고 가벼운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내 모든 걸 내어놓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쉼이 있습니다. 그럴 때 휴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방법대로 비전을 꿈꾸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오죽했으면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짓지 않고 가볍게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받은 사람, 바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려고 했고,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했고, 여러분이 홀로 감당하려고 했던 그 아픔들, 어려움들 이제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가볍고 쉼이 있는 인생이 시작되도록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